이드희의 다윗처럼 기도하라. 파트 1. 기도로 하나님께 마음을 맞춘 다윗. 기도로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라. 기도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제사와 같은 의식적인 차원의 행위와는 다르다. 기도는 의식적인 행위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에 순종하는 내적인 마음을 의미한다. 배우자 선택의 절대 기준은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인가이다. 그러나 나의 마음을 이해하고 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평생을 같이 하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마음에 합한 배우자를 만나는 일은 이 세상 최고의 축복이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하실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노력하며 준비한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것이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에서 강조하는 기도의 핵심은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늘과 땅이 하나로 일치되는 그것이 기도의 마지막 목표이다. 타락한 이 땅이 선한 하나님의 뜻으로 거룩해지는 그 날이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다.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디에 숨어 있을지라도 정확히 찾아내신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기도를 통해 항상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는 훈련을 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 하고 물으면 그것은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기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합하는 일은 절대 쉽지 않다.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랜 시간에 걸쳐 끊임없이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는 교제를 나누어야 한다. 그러다 보면 마침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지는 때가 올 것이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은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가장 큰 이유이다. 하나님에게 묻지도 않고 말씀을 듣지도 않는 사울.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다. 그의 출발은 매우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왕의 직무를 오래 지속하지는 못했다. 그는 왜 왕의 임무를 다하지 못한 채 도중 하차했을까? 이 질문의 답을 찾는 일은 다윗이 왕으로 선택받은 이유와도 연관이 있기에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이 답을 사무엘상 15장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 사무엘상 15장에는 사울이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장면이 나온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사울이 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났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진다. 왕으로서의 일반적인 직무 수행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스라엘 왕의 정체성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이해가 된다. 이스라엘 왕에게는 이방 왕들과 다른 점이 있었다. 백성의 지도자로서 최고의 지위를 갖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왕 역시 한낱 종이라는 점이다. 즉, 이스라엘 왕은 왕이기에 앞서 언제나 하나님의 종이었다. 따라서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왕으로서 자격이 없었다. 사울은 이 사실을 잊어버렸다. 그 결과 이방 왕들처럼 되고 말았다. 바로 이 점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폐위시키신 중요한 이유이다. 사실 사울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이라기보다는 백성들이 선택한 왕이었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비록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애초부터 사울은 백성들이 구한 왕이며 백성들의 마음에 맞는 왕이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이 사울에게 왕의 자리를 허락하셨을 뿐이다. 사울이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지 못한 사람임은
왕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대로 드러났다. 블레셋과 전투에 앞서 상황이 위급하게 돌아가자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장인 사무엘이 드려야 할 번제를 사울 자신이 드린 것이다. 그리고 사무엘이 오자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이때 사무엘은 사울에게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에 이제 왕의 나라는 길지 못하리라고 예언한다. 또한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구해 왕을 대신해 지도자로 삼으셨다고 말함으로써 사울의 왕으로서 직무가 끝났음을 선포한다. 왕의 가장 큰 임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었다. 그런데 사울은 그 일을 등한시했다. 결국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림으로써 더 이상 구제받을 수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이처럼 사울이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왕으로서 가져야 할 중요한 자질이 말씀을 듣는 일임을 반복해서 강조하셨다. 사울의 문제점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들었다는 것이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백성들을 더 두려워했다. 그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음을 깨닫지 못했다. 구하기 전에 말씀을 듣는 경청이 우선이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본질을 발견하게 된다. 기도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제사와 같은 의식적인 차원의 행위와는 다르다. 기도는 외적인 행위라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에 순종하는 내적인 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도는 더 이상 기도가 아니다. 종교적인 행위일 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다. 기도라고 해서 다 기도가 될 수는 없다.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이 있어야 한다. 말씀이 빠지면 사울과 같은 형식적인 행위가 될 수 있다. 인간의 욕심을 이루는 그럴듯한 형식만 남을 수 있다. 기도는 나의 뜻을 이루어내는 게 아니다. 우리는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 기도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임을 분명히 깨닫게 된다. 말씀과 기도는 분리될 수 없다. 기도가 말씀이요, 말씀이 기도이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기도가 많은 부분에서 말씀과 분리되어 행해지고 있음을 본다. 외적이고 형식만 남은 말씀을 상실한 기도는 우리를 더욱 교만하게 만들 수 있다. 하나님을 도구로 삼아 자신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 각별히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다. 사람의 말에 비중을 두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둔 그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야말로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기도이다.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찾으신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시간이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잠잠히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시작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아직 기도가 시작되지 않은 것임을 알아야 한다. 내가 기도를 시작할 순 없다. 하나님이 시작하셔야 마침내 기도가 시작된다. 나 혼자 말한다고 해서 대화가 되는 것이 아니다.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비로소 기도가 시작된다. 이 사실을 통해 기도에 있어 말씀을 듣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다. 이 같은 기도를 드릴 때 기도 후에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된다. 기억하라. 기도가 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전락한다면 사울과 같은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음을.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춰라. 종종 교회 안에서 기도를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를 본다. 예를 들어 그냥 교회를 옮기기는 별로 모양새가 좋지 않기에 얼마 동안 기도해보겠다고 말한다. 그리고 얼마 후에 실제로 교회를 떠난다. 사람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결정한 일이라고 말하지만
이 같은 기도는 단지 자기 결정을 보증하는 기도가 되기 쉽다. 우리는 많은 일을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렇다면 얼마나 큰 확신을 가지고 진행하는가? 이처럼 우리는 기도를 들러리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잦다. 사실 어떤 일을 가장 쉽게 합리적으로 포장할 수 있는 말이기도 하다. 매우 주관적이기에 그 누구도 쉽게 평가를 내리기 어렵다. 어떤 때는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 결과가 참담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경험하고 있다.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하는 이 일이 참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초점을 맞추는 시간을 가져보자. 사울은 초점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눈높이에 맞추었다는 점에서 불행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다. 이처럼 초점을 맞추는 것이 기도이다. 나는 내 삶의 초점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목적에 하나님을 끌어당기고 있는가? 혹시 기도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라. 흔히 이방 종교와 주술가들이 사용하는 것처럼 기도를 사용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라. 하나님이 사울을 대신해 선택하신 다윗은 사울과 달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우리는 사울의 패망 이야기를 통해 다윗의 모습이 어떠할지 미리 그려볼 수 있다. 이제 하나님이 택하신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을 향한 이야기 여행을 떠나보자. 그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았는지 사무엘 상하와 시편을 통해 기도하는 다윗을 만나보자. 기도를 통해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라. 하나님의 선택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을 향해 있다. 일상은 하나님의 부름의 현장이다. 하나님은 일상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드리는 사람을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마음은 영적이며 내적인 것이다.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지만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이 누군가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가 살아가는 일상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이다. 따라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지의 여부는 그의 삶을 보면 알 수 있다. 마음은 숨겨져 있지만 삶을 통해 드러나기 때문이다.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는 것이 일상의 삶이다.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장소에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다. 이미 연출되어 화려하게 보이는 것은 진정한 마음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일상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다윗의 일상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그러면 그의 마음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으리라.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가? 하나님은 사울을 대신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기 위해 사무엘을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으로 보내신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 중에서 한 명을 왕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즉, 이새의 집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사무엘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임을 알고 하나님에게 만약 사울이 들으면 자신을 죽일 것이라고 말씀드린다. 그러자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너에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너에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고 자세히 행할 바를 말씀해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새의 아들들이 제사의 청함을 받고 참석한다. 사무엘은 과연 누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인지 궁금했을 것이다. 사무엘은 장남 엘리압을 보자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엘리압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을 자라고 확신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말씀하신다. 사무엘도 잠시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있는 모습을 보였다. 아마도 사무엘은 왕이 되려면 외모도 출중하고 힘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래야 백성들을 위해 적들과 싸울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무엘의 오판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조차 실수를 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믿음도 있어야 하지만 세상적인 조건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자녀의 배우자를 찾을 때 그 부모는 믿음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세상적인 조건에 기우는 경향이 크다. 그리고 그 조건에 따라 선택할 때가 많다. 그러나 세상적인 조건이라는 것은 득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오히려 올무가 될 수 있음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 강점이 약점이 될 수도 있고 약점이 강점이 될 수도 있다. 이 같은 이중성을 파악하지 못하면 그로 인해 평생 고생하게 된다. 사람은 대체적으로 외모에 약하다. 내적인 부분보다 외적인 부분에 치중해 그 모습에 이끌린다. 이론적으로는 사람에게 내적인 부분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막상 현실에 부딪히면 외적인 부분에 이끌리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다. 이처럼 기도하고 결정한 일이 결국은 외적인 판단에 의한 결정이라면 그 기도는 문제가 있다. 기도는 외적인 면을 보는 게 아니라 내적인 면을 보는 능력이기 때문이다. 외적인 부분은 누구나 다 안다.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답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감추어진 내적인 부분은 기도하지 않으면 발견하기 어렵다. 앞으로 나타날 잠재력과 그 안에 담긴 영혼에 대한 것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 그런데 사무엘조차도 외적인 화려함에 잠시 기도를 잃어버렸던 것 같다. 한국교회가 그토록 기도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적인 면에 이끌리는 것은 오늘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점검해봐야 한다는 사인이 아닐까?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가는 여정이다. 쉽게 발견할 수 없기에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진실로 귀하기에 기나긴 기도 여행임에도 멈출 수 없지 않은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숨어있는 다윗을 찾아라. 사무엘 앞에 나온 이새의 7 아들이 다 지나감에도 하나님은 택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새의 아들 중에 왕으로 택함을 받은 자가 있다고 하셨다. 그런데 모두 다 지나갔음에도 하나님이 지목하시는 사람이 없었다. 당황한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었다. 너의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대답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고 있나이다. 그러자 사무엘이 재촉했다. 그를 데려오라. 그렇게 해서 나온 사람이 바로 다윗이다. 마침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시자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2번째 왕으로 삼으셨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성경은 이새의 모든 아들이 참석해야 하는 자리에 다윗이 왜 불림을 받지 못했는지 그 이유에 관해 침묵하고 있다. 그로 인해 이새가 왜 막내 아들을 불참시켰는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다만 다윗이 가장 어린 아들이었고 따라서 신장도 작았을 것이기에 어른들이 참여하는 제사에 굳이 참석시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다.
성경에서 막내는 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사용되는 존재로 묘사된다. 막내는 사람의 판단과 위계 질서로는 선택받을 수 없는 존재이다. 막내가 으뜸이 되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주도적인 선택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삭, 야곱, 요셉, 에브라임 등의 선택 과정을 보면 이와 동일한 원리가 적용된다. 막내를 뜻하는 히브리어 하가토네는 가장 어릴 뿐 아니라 가장 작다는 의미가 있다. 다윗의 작은 키는 사울의 큰 신장과 대비되는 것으로 은연중에 다윗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존재임을 암시하고 있다. 이새의 아들들이 사무엘과 만나는 제사에 참석한 시간에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다. 참 아이러니컬한 장면이다. 모든 형이 사무엘과 만나는 순간에 들에서 양을 치고 있던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다윗을 읽을 수 있다. 양치기에 충실한 다윗은 앞으로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그의 삶을 예고하는 인상을 준다. 하나님의 때까지 준비하고 기다리는 모습을 연상시킨다. 이것은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가 광야에서 40년간 양치기로 지낸 모습과도 비슷하다. 성경은 사람들 앞에 나온 다윗에 대해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고 묘사하고 있다. 이것은 그가 이미 내적인 능력을 갖추었음을, 처음부터 자신을 부르지 않은 일로 마음이 상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었고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알고 계셨다. 사도 바울은 비시다 안디옥 설교에서 다윗을 소개할 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고 말한다. 이것은 사울이 블레셋 전투를 할 때 사무엘이 오기 전에 제사를 자기가 드리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하면서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그때 이미 하나님은 어린 다윗을 염두에 두고 계셨던 것을 의미한다. 비록 나이는 어리다 해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나의 마음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일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 오늘 숨어있는 다윗을 찾아내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본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을 숨겨도 반드시 찾아내신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비록 양치기와 같은 평범한 일일지라도 자신의 일에 충실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임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선택은 외적인 아름다움이나 조건에 있지 않다.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을 향해 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평범한 일상은 하나님의 부름의 현장이다. 하나님은 일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드리는 사람을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비록 양을 지키는 작은 일일지라도 충실히 수행한 다윗을 한 나라의 왕으로 선택하셨다. 당장 왕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나이와 자격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먼저 선택하고 훈련시키신다. 마음이 먼저다. 기도도 마음이 먼저 일어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죽은 기도가 되고 외적인 형식만 남게 된다. 하나님의 기적은 일상의 작은 곳에서 일어난다.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일상에 숨어 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다. 호렙산으로 양을 치러 가던 모세가 그날이 바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날일 줄 알았겠는가? 제사에 참석하지 못하고 들에서 양을 지키던 다윗이 그날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날일 줄 알았겠는가? 하나님은 오늘도 일터로 향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신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 될지 아무도 모른다.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일에 충성한다면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뜻하지 않은 부름의 날이 분명히 올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우리의 마음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 외적으로 드러낸 사람들에게 두기보다 하나님이 숨겨놓은 평범한 작은 사람 다윗에게 두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에 한 걸음 다가서게 하는 것이 아닐까. 기억하라. 하나님의 기적은 작은 곳에서 일어난다. 작고 보잘것없는 지극히 평범한 그곳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는 장소이다. 작은 것을 무시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이다. 세상에 화려한 성공을 얻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사울과 같은 사람이다. 인간의 힘이 커져버린 곳에서는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작아짐을 기억하라. 그렇다면 간단하다. 클수록 버리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위대할수록 작아지는 모습을 회복한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해질 것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잇고 오신 위대한 사건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왕궁이나 위세 있는 가문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작은 땅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눈이 밤사이에 소리 없이 내리듯 아주 조용하게 일어났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처럼 작은 곳에서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평범한 일상에서 나타난다. 그 가운데 들인 마리아와 요셉의 기도야말로 최고의 기도가 아닐까. 그 속에서 울려 퍼진 천사들의 찬양이야말로 최고의 찬양이 아닐까. 오직 하나님을 향해 드려지는 기도와 찬양이 그립다. 세상 속에서 외적으로 화려하게 드러나는 기도와 찬양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주어진 일상의 자리에서 오직 주님에게만 마음을 향하는 기도와 찬양이 요즘 들어 더욱 보고파진다. 다윗이 양떼를 지키면서 드렸을 때의 찬미의 기도는 그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해준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 매 순간 삶의 현장을 기도실로 만들라. 하나님에게 무엇인가를 구하는 것으로만 기도를 제한한다면 그 기도는 성경의 뜻과 거리가 멀다. 주님에게 하듯 이웃을 섬기는 일도 기도가 될 수 있다. 이것은 입으로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삶으로서 나타내는 기도를 의미한다. 예배를 뜻하는 영어 단어인 서비스는 봉사, 섬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예배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이웃을 섬기는 것 또한 예배이다.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성경의 핵심 내용이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경건의 삶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기도란 무엇인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다. 결코 자신을 위한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자신을 위해 구할지라도 모두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함이어야 한다. 이 같은 이해를 바탕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 하나님에게 무엇인가를 구하는 것으로만 기도를 제한한다면 그 기도는 성경의 뜻과 거리가 멀다. 주님에게 하듯 이웃을 섬기는 일도 기도가 될 수 있다. 이것은 입으로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삶으로서 나타내는 기도를 의미한다. 기도하는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행위에 속한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먼저 훈련해야 할 것은 다른 사람을 잘 섬기는 일이다. 자기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만이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 사울과 다윗의 만남. 사울에게서 하나님이 떠나자 악신이 들어갔다. 그 결과 사울은 마음의 병을 얻게 되었다. 신하들은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 수금을 잘 타고 용기와 무용과 언변이 있는 준수한 사람을 찾아 사울에게 데려왔다. 바로 다윗이었다. 성경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셨다고 말함으로써 그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음을 보여준다. 다윗의 소문이 왕궁에까지 난 것을 보면 자신이 맡은 일을 탁월하게 잘한 듯하다. 비록 시골에 이름 없는 양치기에 불과한 다윗이었지만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여 그 분야에서 탁월함을 드러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받은 다윗은 모든 면에서 탁월했다. 악기뿐만 아니라 용기와 언변도 뛰어났다. 그가 만약 악기를 잘 연주하지 못했다면 이때 쓰임받지 못했을 것이다. 평소에 자신의 실력을 잘 연마하면 작은 것이라도 위대하게 사용될 수 있다. 다윗의 수금 연주는 사울의 악령을 떠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으로 무장한 그만의 재능이었다.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 그것만으로 악한 영을 몰아낼 수는 없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아마도 다윗은 수금 타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힘썼을 것이다. 양을 치면서 수금을 타는 다윗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다. 우리는 시편을 통해 다윗이 영감을 가지고 지은 자작시와 연주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에게 드리는 삶을 살았음을 발견할 수 있다. 재능이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면 위대한 힘을 발휘한다. 악한 영을 쫓아내는 위력을 발휘한다. 다윗은 양을 치면서 틈틈이 연습한 자신의 수금 솜씨가 왕을 위로하고 악신을 떠나게 할 정도로 능력 있는 재능인지 미처 몰랐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능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 다윗은 수금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분에서 다재다능했다. 심지어 용기도 뛰어나 후에 거인 골리앗과 정면 대결을 벌이기까지 한다.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릴 때부터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며 자신의 재능을 훈련해서 하나님을 위해 사용된다는 것은 기쁘고 즐거운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재능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지도록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을 준비하고 계속 개발한다면 후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될 것이다. 다윗의 수금 타는 능력은 사울의 범례를 치료하는 데 사용되었다. 또한 이를 통해 왕의 개인적인 조력자로서 역할을 감당하기에 이르렀다. 사울이 다윗을 개인적으로 조력자로 삼았다는 것은 그만큼
다윗을 총애했음을 뜻한다. 왕의 무기 관리는 웬만한 사람은 맡기 힘든 임무였다. 다윗은 자신이 가진 재능을 사울을 섬기는 데 사용했다. 이처럼 우리의 재능은 섬기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돕는 데 사용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나도 다윗처럼 살 수 없을까? 다윗이 사울을 도운 일은 결과적으로 왕으로서 수업을 받은 것이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작은 일이 후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특히 남을 섬기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미래는 섬기는 리더의 시대이다. 많이 섬겨본 사람만이 섬기는 리더가 될 수 있다. 리더가 되었다고 해서 갑자기 섬김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거치대를 위한 섬김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나 삶으로서 진정한 섬김은 선전용으로 몇 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후보들은 의뢰 시장이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지역을 돌며 실천의 모범을 보인다. 이를 통해 국민을 섬기는 지도자임을 부각시킨다. 그러나 선거가 끝남과 동시에 섬김도 사라진다. 그러기에 삶에 녹아든 섬김만이 진실하다. 그러지 못하면 어색하다. 지도자가 되면 섬김을 잃어버리고 군림하는 자세로 바뀌는 것은 평소에 섬김의 훈련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운전기사를 두고 자가용만 타고 다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기란 어렵다. 시간을 들이고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서민들의 생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평소에 많이 섬겨본 사람만이 진정으로 남을 섬길 수 있다. 많이 섬겨본 사람은 섬김의 현장에 직접 들어가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지금 하는 이 작은 일이 미래의 훌륭한 리더가 되기 위한 자격을 갖추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즐거울 것이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할 때 그 사람에게 더 많은 일을 맡기신다. 여호와 앞에서 섬김으로 인격을 다듬어라. 섬김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가진 재능과 은사로 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진정으로 섬기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재능과 은사를 발견해야 한다. 부단히 연단하고 훈련해서 훌륭한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하다. 재능은 자신을 위해 사용할 때보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할 때 더 큰 위력을 발휘한다. 그 재능 위에 하나님이 영에 함께 하시면 더욱 큰 능력이 나타난다. 나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재능을 발전시킬 수 없다. 다른 사람을 치료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에게로 향하도록 돕는 은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모세는 왜 40년 동안 왕궁에서 애굽의 왕자로 살았을까? 사실 모세는 출신 성분으로 보면 결코 애굽의 왕자가 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모세가 어릴 때부터 애굽 궁정에서 애굽의 지식과 문물을 익히게 하셨다. 어린 모세는 그 이유를 몰랐지만 먼 미래의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함이었다. 모세가 바로왕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었던 것은 어릴 적 경험한 애굽 왕궁 생활의 역할이 컸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것은 앞으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이끌기 위한 보이지 않는 준비 작업이었다고 할 수 있다. 만약 모세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충실히 감당하지 않았다면 모세는 훌륭한 지도자가 되지 못했을 것이다. 특히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은 섬김의 훈련이었다.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몸에 익힌 섬김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는데 그대로 적용되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가운데 자신의 인격을 다듬게 된다. 다윗은 사울을 섬기면서 인격을 다듬는 기회로 삼았다. 또한 섬김은 자연스럽게
기도로 이어진다. 잘 섬기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도의 삶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잘 섬길 수 없다. 지금의 내 작은 삶을 사랑하자. 특히 그것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이라면 더욱더 그 일에 충실하자. 그 일이 나중에 나를 어떤 모습으로 만들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깊이 사랑하자. 다음과 같은 기도를 드리면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찬양했을 법한 시편의 찬송을 들어보자.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시편 150편. 이대희의 다윗처럼 기도하라. 파트 1. 기도로 하나님께 마음을 맞춘 다윗 중에서